이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은 구약 성경 1007면, 1008면 두 곳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을 시작하십시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본문 전체가 집중되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앞장인 34장에는 떨리는 무릎을 가졌어요. 손이 약해져서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겁을 있는 대로 먹은 겁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우리 34장 앞쪽에 나온 것처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수많은 열강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억압해 왔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특히 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실까요? 아까 4절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그리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선언하시기 때 그 선언 전에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아도나이 엘레이 헤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애굽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우리도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누구신지 모르는 고아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엄마 아빠를 손을 붙들고 다니거나 엄마 아빠를 부르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어린이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여러분, 정말 엄마 아빠가 그리웠던 아이에게 이런 엄마 아빠가 나타나는 순간 이 기쁨, 이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감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선언인 바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켐,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회복하게 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회복의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바로 희망이 생기게 하는,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돌게 돼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더 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수년간 긴 세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병원에 있었는데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는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병색으로 고통스러웠고 수척하고 야위었고 정말 어쩔 바를 몰랐던 그 환우가 순식간에 눈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갑자기 새 힘이 돌아요. 환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의사가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다 나았습니다. 사진을 판독해 보니 선생님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선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병색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1초도 안 돼서 언제 환자였는 듯이 완전히 새 힘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나았습니다 라는 이 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5절에 보면 못 보던 사람의 눈이 열린다고 그래요. 듣지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이,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된다는 것이, 말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할 정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선언은 6절과 7절에 광야에도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는 엄청난,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들짐승, 승냥이가 눕던 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채소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떻게 여신다고 하시냐? 거룩한 길로.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서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향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10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는데 개역 이전 성경은 달아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염려가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망하고 있는 대강절,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날이 진짜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정말 열매를 맺고자 믿음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일을 기념하게 된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영국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거 하나로 2달이 넘는 동안 파도를 에워싸고 있는 그거를 다 넘어가면서 바다에서 멀미를 하고 때로는 병으로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오늘 미국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이고 유럽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본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 그래서 기독교나 그 외에 여러 종교를 가진 이들이 다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날이에요. 즐겁게 지내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구원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 거룩한 회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 그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신앙을 지키는 일은 사라져버리고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바꿔버렸고, 어른들은 즐거운 날, 술 마시고 연애하고 쾌락에 빠지는 그런 날로 바뀌어졌어요. 구원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잘못되어진 데서 우리가 다시 추수감사를 생각할 때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102명, 결국은 그분들이 1년이 지나가는 동안 절반이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어 거두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인디언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수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원수도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선언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찬양한 모습을 함께 보며 영광을 돌릴 텐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말씀을 보며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원수 사단의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눈으로 읽거나 입으로 읽거나 읽고 지나가는데 그치면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경을 읽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